어제 TV에서 그 19년 전에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사건, 화재 사건이죠. 지하철 화재 사건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걸 보는데 정말 답답하고 너무 좀 화도 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지하철 전체를 관리하는 사령실은 화재 현장이 CCTV 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봤고, 또 기관사는 기관사대로 실수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또 지하철 의자는 너무 불이 잘 타는 소재였고, 그래서 지하철 전체가 다 불이 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완전 그 지하철은 뼈대만 시커멓게 타고 뼈대만 남았고,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거기 전부 다 타고 뼈만 남아있고, 그래서 3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는데 가해자는 멀쩡히 살아있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방화범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많은데 우리가 왜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남들과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뭡니까? 인간에게 이 어느 날 다가오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만.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우리가 잡아서 식용으로 먹기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뭐 가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 죽으면 뭐 울면서 천국에서 다시 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왜? 동물은 천국에 가지 않으니까. 지옥도 안 갑니다. 왜? 영혼이 있어야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할 건데,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뭐 식용으로 우리가 죽여서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절대 죽이면 안 되죠.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영혼이 우리 게 아닙니다. 영혼이 우리 거면 사람 함부로 죽여야 되죠. 근데 영혼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살인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냐?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고통이 가중됩니다. 점점 해결하려고 해결할수록 더해집니다. 저는 그 불난 시커멓게 탄 그 지하철을 보면서 그 뜨겁게 불길이 막 타고오는데, 그 안에 죽어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죽어간 그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나 막 안타까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기가 지옥이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저럴 것이다. 너무 뜨거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뜨거워서 이 사람은 죽었지만 지옥은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이미 한번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다 그래서 영혼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육신은 어떤 육신이냐? 지금처럼 늙고 병들고
그런 육신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육신으로 그걸 가지고 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육신으로. 그러니까 지옥에서 어떻습니까? 영원히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살이 타고 그러는데 죽지는 않아.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안 죽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너무 힘들죠. 그 생존 중에 어떤 사람은 겨우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열기에 기도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그 19년 전에 그 화상을 입었는데 이 기도가 화상을 입었는데 입속의 기도가 뜨거운 열기가 확 들이마셔서 지난번에 그 우리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불에 삼켜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옷은 멀쩡했는데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기도가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 생존자는 죽을 망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근데 그 기도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술을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6번을 했대요. 6번. 이게 기도가 점점 좁아진대요, 자꾸. 그럼 또 넓혀지는 수술하고, 그럼 또 몇 년 지나가면 또 1, 2년 있다가 또 좁아지면 또 다시 넓히는 수술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평생 또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자기는 밤에 너무 두렵대요. 밤에 그 지하철 속에 그 깜깜함이 막 떠오르고 트라우마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기도가 자꾸 막혀가니까 이게 숨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 이러다가 자다가 이렇게 숨이 막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19년째로. 이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자, 이렇게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 모르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왜? 영적인 배경이 어디라? 지옥이라. 영적 배경.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 모르고는요 절대 이 인간의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리고 그런 재앙과 저주, 그리고 사탄에 잡힌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라. 자, 그러면 거룩은 어떤 뜻일까요? 거룩은 무슨 의미냐? 창세기 아니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19장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랬고요. 또 레위기 20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면서 거룩하라고 얘기했냐면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깨끗하라고. 또 22절 볼게요. 20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아까 나왔던 말씀인데 또 나왔습니다. 26절에 또 볼게요. 26절에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해라. 왜? 너희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대략 거룩의 의미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나 중심입니다. 뭐든지 다 나.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화나고. 자, 그런 다음에 인간은요 결국은 물질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 중심. 그러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타락하고 그리고 세상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거룩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타락. 여기서 인간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지만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라 그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뭐? 타락으로, 음란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룩의 의미를 이게 몇 가지 말씀을 봤는데 너희는 깨끗하여서 거룩해라. 누가 깨끗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만 깨끗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돕고 그래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에게 가끔 전화 옵니다. 무슨 네이버입니다. 어디입니다 해가지고 세이브 칠드런입니다. 어디입니다 해가지고 어린이들 후원해달라고 이렇게 전화 옵니다. 이제 후원하면 좋겠죠. 정말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면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후원을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깨끗하잖아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법 없이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와 변론하자.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 너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이 거룩의 의미가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냥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해야지. 그럼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굵직한 목소리 굵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거룩합니까? 그거 아니죠. 자,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했잖아요. 규례와 법대로를 지켜 행하라. 그렇죠? 이게 어디서 말했습니까? 레위기 19장 37절 또 레위기 20장 22절에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즉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자, 근데 어디서 또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7장 7절에 요한복음 17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진리로 거룩해지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 한 군데는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따로 거룩해 딴 건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단어만 딱 잡아보세요. 한 단어만 딱 잡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 어떻게 되냐? 응답이 오면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응답이 오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를 딱 붙잡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던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한 성경 구절을 딱 잡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왔던 많은 말씀 중에서 한 단어를 딱 붙잡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거룩, 이런 단어를 딱 붙잡고 계속 한 주간 동안 기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나왔던 성경 구절 중에서 거룩,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만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자는 겁니다. 자,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떠나.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그 말은 뭡니까? 죄를 떠나라는 얘기죠. 어떻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냐? 내가 목욕탕 가서 목욕을 열심히 하면 깨끗해집니까? 내가 죄를 떠나는 겁니다. 죄를. 내가 아무리 목욕탕 가서 때를 아무리 밀고 몸이 시뻘개지도록 때를 밀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가끔씩 보면은 이게 막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이 막 자기 막 몸 집에서 샤워하는데 뭐 자기는 몸 더럽혔다고 계속 막 닦는 거 막 그런 장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이 그렇게 몸 아무리 닦는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죄를 떠나라.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의 더러운 것이 뭘까요? 죄. 영의 더러운 것이 뭡니까? 원죄. 우상숭배. 사단에게 잡힌 것. 그게 영의 더러운 거죠. 육은 뭡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음란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 관통하고 있는 그 인간의 죄가 뭐냐? 음란입니다. 자, 음란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육신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음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육신적인 음란이라 하면 가족 간에, 그리고 또 무슨 뭐 이웃 여자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동물 수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육신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영적인 음란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게 영적인 음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랑 신부 이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 날 등을 딱 예비하고 있는 신부 들러리들, 또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 기름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런 비유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받은 10드라크마 그 목걸이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겠냐, 열심히 찾지 않겠냐,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바람피는 거죠. 음란인 거죠. 영적인 음란. 그래서 육신의 음란이 있고 영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음란, 육신 음란, 이 두 가지. 그래서 계속 음란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계속 주변 나라에서부터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영적인 음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영적 음란. 계속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리고 막 이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인신 제사로 불에 태워서 드리고 막 이런 별짓들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고 부패해가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이 당할 수밖에 없죠. 자,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변 나라부터 계속 침략을 당한 것은 언약 놓쳐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왜 성경책에는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언약을 놓치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놓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떠나서 귀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떠난 곳 이꼴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것. 그렇게 되면 곧 주변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뭘 인정할 수밖에 없냐? 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정이 되어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늘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라고 인정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원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원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늘 세상 살면서 늘 죄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면은 상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도 당연하지 거 아니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면은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나도 그런데 저 사람 당연한 거지.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인정이 되었을 때 상대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너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인간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거룩합니까? 구별됨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민 중에서 우리는 구별했다 그랬어요. 구별한. 그리고 26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왜? 보면은 그 위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자, 개구리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사는 고센 땅에도 재앙이 왔어요. 그러나 파리 재앙부터는 뭐라고 했냐면 22절에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3절에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한다 그랬어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불신자 사이를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죽었고 노아는 홍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애굽의 열 재앙 때문에 애굽은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 기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은 홍해 때문에 완전히 수장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홍해 덕분에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세 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최고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기에 내가 자존심이 없고 자부심이 없고 자긍심이 없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이것만큼 최고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최고 응답이죠. 근데 구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구별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귀신 보이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 저 뒤에 귀신 붙어있다고. 저 사람 어깨에 저 귀신 붙어있다고. 실제 귀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불신자는 누가 따라다니냐? 계속 귀신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늘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문제, 어려움,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늘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내 야망, 내 동기, 이것들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일으켰을 때 이 바로왕은 내가 내보내줄게. 그러다가 재앙이 해결되면 다시
너무 힘들어. 우리 제발 좀 너네 내보낼 테니까 이 재앙 좀 그치게 해줘. 알겠습니다. 재앙 그치면 이걸 어떻게 했어요? 계속 9번이나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왕에게는 이 애굽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필요한 존재야. 왜? 보세요. 지금 수많은 지금 대형 공사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집트에는 대형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큰 대형 건축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시키자니 국민적 반발이 클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 딱 시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럼 국민들도 좋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노동을 다 하니까 국민들은 탱자탱자 놀면서 역시 우리 바로왕 최고야. 그러니까 바로왕 자기 인기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했던 모든 건축물들도 다 만들고 너무 좋잖아요. 그 이집트의 큰 대형 피라미드, 그리고 그 사자와 형상을 한 스핑크스, 이런 거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들을 다 노예들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야망, 동기, 여기에 딱 생각이 딱 잡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놓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놓아주고 싶었다가도 도저히 못 참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놓아줘야지 했다가도 그 문제 끝나면 마음이 다시 싹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보낼 수 없지. 응? 이 사람들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더 부려먹어야지. 그리고 더 다 내보내주면 이 공사 다 어떡하냐. 우리 국민들 보고 시키면 우리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건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겠지. 막 계속. 근데 그렇게가 문제가 계속 7, 8번, 9번 계속 될 줄 몰랐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자기의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후회해도 늦었죠.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거룩하고, 우리는 뭐에 대해서 거룩해야 되냐? 물질에 대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써도 물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뭐 때문에 감옥 가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돈 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의 장로님이었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감옥에 있습니까? 돈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해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장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회에 무리를 가는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기독교의 이미지는 계속 오래전부터 점점점 장로들 돈 헤쳐먹지, 정치인이라 그러면서 돈 헤쳐먹지, 또 사업하는 장로들이 사기치지, 목사들 돈 문제 또 성 문제 일으키지, 이러니까 막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물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또 은행원들, 또 회사 직원들이 돈을 갖다가 몇억, 몇십억씩 해먹어서 또 걸렸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우리 자녀들은 진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헌금에 대해서 깨끗하게. 헌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내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이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예배가 가장 우리 후대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겨져야 돼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예배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동생들을 여러 명 둔 남자 장남으로 태어난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동생들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때렸대요.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한번 화를 내면 화를 완전 다 쏟아낼 때까지 막 난리를 쳐야지, 그래야지 이제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직업군인인데, 군대 직업군인에서는 군 부대원들,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힘들었고, 또 결혼해서는 또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고, 온갖 막 가서 막 화를 엄청 내니까. 자, 그런 중에 어느 날 자기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요. 돈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지만 자기 명의, 이름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 매제니까, 매제는 누구예요?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죠. 자기 여동생 남편에게 매제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명의를 좀 빌려달라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명의를 빌려줬는데, 이 사업이 잘 될 때는 뭐 괜찮죠, 상관없이. 근데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자기 매제한테 그 이제 가족들이, 식구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막 따지러 갔는데, 매제가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와서, 그럼 나 배째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많은 사람인데 진짜 부엌에 시카를 들었대요. 그래, 내가 너 죽이고 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놀래가지고 붙잡고 막 말려가지고, 그래서 칼부림은 나지 않았는데, 이 일로 그때 쓰러져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화병으로 쓰러져가지고 3일 동안 기절해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기절했다가 겨우 이렇게 깨어났는데, 그 화병으로 인한 그 증세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혓바닥이 또 붓는다는 얘기 처음 들었는데, 혀가 입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혓바닥이 부어가지고 한 달 동안을 집 밖을 못 나갔다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증상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혓바닥이 입 안을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음식도 제대로 잘 못 먹겠죠. 혓바닥이 이렇게 입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혀가 그렇게 부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이제 정신과 병원을 갔더니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을 이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을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과 기도로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치유되고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참된 거룩이 뭐냐? 참된 거룩.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고, 물질에 대해서 거룩해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진짜 참된 거룩은 뭐냐? 내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참된 거룩입니다. 내가 늘 이렇게 강단 말씀 붙잡고, 혹은 성경 말씀을 다 붙잡고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묵상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거룩입니다. 뭔가 행동으로
뭔가 눈빛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전도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참된 거룩입니다. 저도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늘 묵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도 요거는 조금 좀 어느 정도 체질이 됐어요. 묵상.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조금씩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계속 또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조금씩 계속 묵상하다가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는 또 계속 그 전체를 또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이거는 조금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되어지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참된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어떻게?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으므로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룩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